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같으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거의 2달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네. 작년부터 해서 1년 동안 거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게 한 4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지금 또 완화됐지만 또 4차 대유행이 또 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예배를 또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인데요. 오늘도 천일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긴 가정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0분 일찍 캠페인 하고 있죠. 5분 전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허용 인원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조심해야 될 시기죠. 방역 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훈련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잠깐 쉬었다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올해 들어서 열심히 하시려고 좀 힘쓰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쓰담쓰담 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지금 신약 성경 다 쓰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경주에 계신 저희 아버님, 서태원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쓰셨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애쓰셔서 계속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2개씩 가져가셔서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29회에서 32회분입니다. 네, 우리 2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천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오셔 주 찬송하여라. 온 성죄를 속하신 마당에 와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면류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손과 몸을 상처가 영광 준비 하늘의 점사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건네서 넘들려 그 언약 없는 영광을 단전하겠네. 주보자 해서 건네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언담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언어를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예수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맘을 채워주소서. 내 맘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은명단 입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사 범죄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더스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들과 가정과 모든 사업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8복 가운데 4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절반 정도를 우리가 살핀 것이죠. 그런데 이 8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4가지는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4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앞에 4가지와 이 뒤에 4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긍휼은 어디에 이 대꾸를 이루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로 애통한 사람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하고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 인격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따라서, 생각이 바뀐 것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이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율법을 늘 지키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배려가 없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이미 제물을 드린 것, 서약하고 약속한 것,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이미 나는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처럼 오늘 하신 말씀도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매정하고 차가운 세상에서는 나만 잘 챙겨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을 요즘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긍휼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있는 긍휼과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사실상 같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은 이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나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도 번역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자비, 또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전부 다 긍휼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긍휼이 사랑으로 쓰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운행하신,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셨다, 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심령이 가난해지신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우고 난 뒤에 종의 형태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처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시험을 다 몸소 체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치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처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처지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값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자신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남을 돕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엘레오스라는 이 말에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 알 속에는 동사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길가에서 너무나 추워서 떨고 있는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아, 저분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심하게 매를 맞아서 길거리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죠. 이 제사장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각뿐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죠. 근데 레위인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도 아,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을 뿐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부정하다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워서 추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맡겨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다 비용을 치를 것이니 잘 돌보아 달라고 하면서 또 자기 길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예수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엘레오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긍휼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도와주십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에게는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 자,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실천해야 하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24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긍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없는 나그네,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어루만져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구별하실 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복의 잣대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준 것, 그를 불쌍히 여긴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한 번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셔야 섬겼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일에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 옷을 벗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편찮으신데
예수님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긍휼을 베풀어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분에게 물질을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명기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실상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양식이 없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긍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더욱더 멀리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긍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육신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는데요. 누가 나그네입니까? 지금 집을 떠나서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인생이 마치는 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나그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하늘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고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고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과부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 아닙니까?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버림받은 그 사람이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어야 그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긍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긍휼은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과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은 용서의 삶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잘 베푼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자식이기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족을 멸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역적이잖아요. 예, 역적이 되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왕의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다윗 왕은 이렇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놀랍게도 다윗은요, 자신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엘레오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과 같은 뜻이죠. 다윗 자신이 왕이 된 것은 가문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내가 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푼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 나의 은총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득 채워주셨고 그것이 흘러나갔기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대표적인 경우는 사무엘하 11장 사건에 나타나는데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주의 많은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긍휼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긍휼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긍휼의 십자가이고 모든 긍휼이 흘러가는 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만일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상대방이나 나의 원수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메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억눌렸던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된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그들에게 원수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극히 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또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돕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또 영원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까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계속 흘러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긍휼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긍휼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르니까 살아남으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장 목소리로 밝게 들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므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일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잘못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집약체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 사랑과 은혜를 감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최고의 긍휼은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과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양보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의 은총을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대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인력도 채워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끈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것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 파송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